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듣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을 보면 그곳은 마가단 지경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갈릴리 게네사렛 땅에서 좀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다에 속한 땅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유다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돌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은 곧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본문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악의를 품고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함께 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를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은 아주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가 임하는 때에는 하늘에서 궤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로 보아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가 아닌가를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 자신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신앙은 거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아왔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8장의 앞부분 1절부터 10절에서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신 바 있습니다. 이만한 기적이면 그가 하늘로부터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만한데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모두가 표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표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고 자신들이 선택한 표적을 별도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슬픈 자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표적들을 업신여겼고 교만한 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보여줄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칫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인격과 선행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행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야 그 인격이 정말로 다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일을 비웃습니다. 이것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병이 낫는 것을 보면 믿겠다든지, 가난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태도가 변하면 믿겠다든지, 이런 자신들의 관심 있는 분야별로 새로운 표적들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을 만족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평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교회 가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해야지, 다 못 쓸 때 있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완벽한 인격을 갖지 못한 교인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신앙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신앙도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는 근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근거를 찾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못하면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반대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자기들의 입맛을 따라 요구하면서 정작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신앙도 결코 받아들여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눈과 판단력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이는 표적을 요구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향은 오히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흥황하는 데에 한 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능력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 거기서 병을 고쳐줬대, 거기 가면 막 귀신을 쫓아낸대,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저 땅에 있는 나의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아직 참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오게 생겼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그들이 이것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모세와 그 선지자, 이 땅에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런 자세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감각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믿을 때가 많고 경험을 믿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좋은 감각, 좋은 경험, 좋은 분위기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참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면 신앙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져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해야 그런 능력을 찾던 사람인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은 이미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실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원하는 소원대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여기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원하고 또 달리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 진실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으니까 그거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그동안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안 주셔도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몸의 가시를 위해 3번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병이 낫지 않아도 이미 준 은혜가 많지 않느냐, 또 내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더 큰 능력이 주어지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울은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믿음은 매우 요긴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건실한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이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생긴 흔적들을 보여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부활을 전하는 진실한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른 신앙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 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그 흔적이라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런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2번째는 불순한 동기가 없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은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고 그 다음은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많은 무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성령의 사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적은 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겨우 따라다니면서 채워주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호기심이나 만족시키고 비판의 근거나 찾는 불순한 동기로 요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시험하거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야심이나 이런 정욕에 따라 하는 기도는 삼가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수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기도, 내 욕심에 따른 기도는 응답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보여줄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이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다시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적인데 이것을 보고 감동을 못하면 그 외에 무엇을 보고 감동하겠어요? 이런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진수요, 복음이 목적하는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사죄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흔히 영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신비한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대체로 무엇이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한 체험을 하면 그건 영적인 체험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추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무슨 영적으로 큰 치료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다루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시기, 질투, 혈기가 나타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영적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믿고 변화되는 것. 이거보다 큰 영적인 일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내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거보다 더 영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지배를 받는 생활, 이거보다 더 영적인 일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일이 생겨나지 못하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을 육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 깊은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고와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하며 이해하고 사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순수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적과 이미 주신 은혜들을 무시하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내가 규정한 목적을 위해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적이나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고,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이나 감각적인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말씀을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과 질병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